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 잡는 이유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 잡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이제 오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후 성경 공부도 끝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주일이 딱 다가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참 다 많이 보고 싶어요. 예.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참 제가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주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저 기도를 드리는데, 참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세상살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힘들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는 마음으로 힘들고 해서 또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와 계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까 이제 오전에 집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탄의 표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죽었습니다. 그죠? 제가 21일인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의 표현으로는 선종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교만한 자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선종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그들 말로는 성사를 받아서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전적인 느낌이.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착한 죽음이라는 뜻으로 가톨릭에서는 신앙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하나님 품으로 평화롭게 떠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과연 착한 죽음일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느님.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늘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근데 하늘에 있는 존재, 문제는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마귀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마귀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말씀이나 또는 로마 가톨릭의 지난 역사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 한 명이 죽은 것뿐인데 요란하게 교황께서 선종하셨다라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단어 사용은 진실을 아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유치찬란한 그들만의 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쇼에 반응하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빠진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단의 대장이 죽었으니 또 다른 대장을 찾아서 선발 쇼를 할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그들의 실수이고 행태일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한 명 선발하는데 무슨 비밀이나 신비를 나타내 보이려고
연통에서 나오는 그 연기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신비로움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교황의 자리는 사탄을 예표하는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모습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잡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3절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마치 남자가 그의 아들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신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으니 너희가 간 모든 길에서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리하셨느니라. 3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앞장서서 길을 가시어 밤이면 불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천막들을 칠 많은 장소를 탐색하셨으며 낮이면 구름 속에서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백성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나타내 주는 말씀이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까지 생존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적의 소리를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까지 가는 지역을 보면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막이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나지 않는 지역이 사막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 시대의 이동 수단을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많은 인원이 무사히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의 기후는 햇볕이 내리쬐는 그 낮에는 온도가 최고로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50도 가까이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없는 밤에는 많이 떨어질 때는 영하 18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기온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은 27도 이상,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평균 3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을 지나기도 쉽지 않을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그리고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건너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했던 곳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바로 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딱 볼 때 정말 거대하고 공포스럽구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옛 시대의 삶보다는 편리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제가 조선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그 시간을 이동해서 그 시대에 가서 산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 이 편리해진 이 세상에서 이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삶과 혼의 삶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또한 세상에 비유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오면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자들의 말을 듣고 비관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내뱉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5절에는 백성이 도착한 곳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여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도 사람인지라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한 번 짓든 10번을 짓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수도 없이 지었고 모세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지었는데 결과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번 원망의 모습을 보인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마치 남자가 그의 아들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신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으니 너희가 간 모든 길에서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리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장서서 길을 가시어 밤이면 불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천막들을 칠 만한 장소를 탐색하셨으며 낮이면 구름 속에서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이 시작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둔할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이 다 우연에 의해서,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둔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과 별들과 자연현상이 그냥 있어 왔던 것처럼 생각하듯이 나의 삶도 내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을 위해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위에도 비가 오지만 악한 사람들 위에도 비가 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도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 하더라도 단 5분, 아니 2분, 3분만 지나보십시오. 공기가 없다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공기의 비율이 바뀐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숨쉬는 공기조차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 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안정감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잡는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점에 있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이집트의 왕이 죽고 난 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박해와 차별을 받았고 또 이집트의 국고성이나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흙벽돌을 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아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들어오게 하셔서 7년의 흉년을 견디고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을 적대하여 자기 민족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거기서 이집트에서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여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강에서 두 번째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온 도시가 개구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끌이 지금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가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까지는 머리에 이가 있었습니다. 벌벌벌 기어다니는 새까맣고 조그마한 것, 새끼손가락보다도 한 100분의 1 정도 작은 그런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되게 가렵습니다. 그래서 그 티끌이 이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고센 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퍼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온 도시가 개구리들로 가득 찬 것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 했는데,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한 것까지,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강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온 지역에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제가 파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게 평상시에 몰랐는데, 동물의 배설물에 딱 앉았다가 올라와가지고 딱 날아가가지고 어디 딴 데 딱 앉는 걸 봤어요. 엄청나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리가 온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 제외하고 이집트의 온 지역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용광로의 재들을 하늘로 뿌려가지고 이집트 온 지역에 티끌이 되게 하고, 그 티끌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이집트인들의 그 피부와 그 짐승들,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그 지역에, 아까 이제 가축은 죽었다 그랬죠. 가축은 없는 상황이었고, 이집트에 있는 지역, 가축은 사람이 키우는 짐승이고, 짐승은 바깥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집트인들과 짐승들 위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불집이 생기고 막 그냥 되게 가렵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집트인들이 있는 온 지역의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내려서 집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고, 들의 야채가 찢겼으며 모든 나무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박을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면 우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게가 1달란트인 무게가 1달란트의 우박이라고 얘기해요. 1달란트의 무게가 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kg의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34kg의 우박이지만 높이가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포함되면 그 무게는 더 거의 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거의 한 34kg의 무게는 거의 한 1톤 가까운 그런 무게로 아마 그 힘으로 아마 사람한테 떨어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죠. 나무가 성한 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의 재앙은 대환란 시대도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메뚜기의 재앙으로 8번째까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들의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어둠의 재앙이 3일 동안 내려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그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의 첫 태생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서 단번에 없애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중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였다면 이집트가 완전히 멸절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는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에서 변방의 국가로 약해져 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처음부터 강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재앙을 보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하고 10번째 첫 태생이 다 죽는 거하고 누가 어느 부분이 더 강력합니까? 10번으로 오면 올수록 10가지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죠. 예. 교회 시대의 끝자락인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의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대환란의 재앙은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믿을 기회를 주셨지만 믿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혹독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당한 것이 아니므로,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지만 이집트인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죠?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상황이 반대의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재앙이지만 한쪽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오직 모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에 속한 길이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쪽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편에 있는 길로 가면요, 이집트하고 필리스타인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백성이 전쟁을 볼 때면 그들이 돌이킬까 하며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에서 가족을 이루는 식구들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이집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세상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나 문화의 종류만 많아졌을 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숭배하는 기본 유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십시오. 특히 밤에 가서 보십시오. 길거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가득 넘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항상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구원 받은 것은 나를 위한 일이죠. 그죠? 내가 구원받는 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위한 일만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받는 상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면 오늘날에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라고 민수기 1장 3절과 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군사들대로 계수할지니라죠. 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2장 32절입니다. 좀 넘기셔서 2장 32절을. 자,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진영들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넘은 인구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세를 제외하고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맹세한 곳에 관해서는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너희가 결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고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 사람이 단 2명뿐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잡는 이유에 대하여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 너희 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니 맹세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그 좋은 지역을 볼 자가 결단코 한 명도 없으리라. 가나안 지역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까지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반달 모양의 이 지역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이 위치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했던 원래의 땅은 이처럼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적 완성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자격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영광의 자격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민수기 26장입니다. 63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에 의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이 예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민수기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그 인원 6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중에서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빈말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요, 또 진리이신 분께서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따라올 것을 명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각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처럼 전체의 어떤 나라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더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말씀 듣기도 안 되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이 점에 있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와 같은 평가가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구원만 겨우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셋째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서 받는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정확히 말해서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제도권 교회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는 대체 신학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엉터리 신학이며 이단 사상에 물든 거짓과 속임수의 교류입니다. 대체 신학의 마음을 내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이 땅의 물질적 축복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소유물들을 모두 놔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떠나야 할 이 땅에 무슨 미련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느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보물들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쌓아놓는 보물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값비싼 보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땅 위에는 우리의 마음을 쌓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돈이나 재물들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땅 위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며 우리의 행동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통하여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있는 자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케아 시대 중에서도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 2000년의 끝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바로잡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성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이득을 많이 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들어갈 것을 명령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닥쳐오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숨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1세대의 영광의 순간을 자신들이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점에 있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와 같은 평가가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구원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있고 없음 또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믿음은 각자가 행동하여야 지킬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구원받았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또 경배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믿음을 내 안에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음을 성장시켰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의 시대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서 믿음을 성장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성장도 시대별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의 시대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경배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믿음을 내 안에 성장시키고 내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가 느끼는 시대예요. 구원의 교리가 시대별로 다르듯이 믿음도 시대별로 다르고 믿음의 종류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알아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지켜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5년 4월 7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